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저희 삶에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곤고함 가운데 주의 뜻을 더욱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면 그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곤고하고 괴로운 일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관심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것을 잘 붙잡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17편은 아주 짧은 시로요. 시편 중에 가장 짧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온 세상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7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 죄인을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처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만이 아니라 어려운 자 혹은 결핍된 자들을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잘 모르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권세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심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변덕 부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또 한 가지나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말씀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진 못해도 그 열어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깨닫고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강복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될 축복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고요. 이것이 보통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이름을 깨달아 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깨닫는 심령과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닫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의 크심과 진실하심의 영원하심을 삶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하오니 죄대 영원과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